뭔가 연습이 되고 준비된 찬양을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처럼 기쁜 일이 있어서 종을 치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늘은 우리 함께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초이고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시기이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을 시작으로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온 시대를 꿰뚫고 흐르는 개념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은 흔히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로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사명의 초점이 주로 사람,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주도권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사명을 이루는 핵심 영역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우리의 선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우리의 선교가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선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선교를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좀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는 사명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두 존재가 나와요. 하나는 나이고 또 하나는 너희. 18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내가 할 일과 너희가 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을 분부하는 존재도 나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존재도 나다. 반면에 가서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가르치는 일은 너희의 역할이다. 이 둘의 분명한 구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한마디로 이 사명을 위한 나의 역할, 즉 예수님의 역할은 권세를 가지고 분부하며 그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의 역할은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너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역할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복음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우리의 선교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역할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분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했던 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어떤 선교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선교사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인류의 타락에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선교라는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길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에 협력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까? 성경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창조이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창조를 말하는 이유도 이 선교의 뿌리 역시 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가 왜 그토록 애타게 이 자녀를 찾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전기세 고지서 뒤편에 보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이 나온 걸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잃어버린 시기가 이미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아직까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애타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자녀를 계속해서 찾을까요?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슬퍼하다가 그 일을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들을 마음에서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도저히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분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그 창조주의 마음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처럼 선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동료,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그분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그분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나의 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존재는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동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외쳤을 때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그 열병이 나갔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믿음을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왔지만 그것은 어떤 믿음의 강요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이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사랑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끊겼네요.
연결이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사랑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요, 반드시 거절할 자유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절의 자유가 없는 경배도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과 경배를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인간을 존중하며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이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창조주의 책임인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책임이지 컴퓨터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가리켜서 오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문장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문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작은 열매 하나를 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열매 하나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었다. 자체는 죄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인 조지 나잇 박사가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이 이 죄와 죄들 그리고 죄와 죄의 행위를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죄된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를 뜻하며, 죄들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위들을 의미한다. 그는 하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뜻 대신 자신의 뜻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자신의 뜻을 더 사랑한 것이었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조지 나잇 박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와는 그녀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결국 죄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선택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자신의 욕구를 선택할지,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역시 이 죄된 행위들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 자체, 죄된 마음 자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죄된 행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즉시 알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인류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교란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나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는 여인이나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찾는 것이 곧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초의 선교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죄로 인한 그 어떤 저주보다 먼저 인류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날 말씀하신 첫 복음의 핵심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약속,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든 선교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의 수혜자로 또는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다. 선교에 그보다 더 심오한 이유는 없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동기고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우리도 그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등 떠밀려서 선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선교는 모두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므로 최초의 선교사이신 하나님의 선교 동기가 오늘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은 짜게 하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음식이나 음료에 들어가서 녹음으로 인해서 전체의 맛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란
세상과 섞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섞임이란 세상에 영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섞이는 것까지는 잘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소금을 구했냐면 주로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그 암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암염이 그 사해 그 관광지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 암염이라는 것은 이 돌처럼 단단한 그런 소금을 뜻하는데 실제로 이 암염 속에는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흙이나 모래나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먼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암염 덩어리를 물에 녹인대요. 그래서 이 물에 그 소금이 녹아 나오면 한참을 두면 이 소금물이 진한 이 포화 용액이 돼서 이것을 농축시켜서 소금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기를 다 뺀 그 암염 원석은 더 이상 소금의 맛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내다 버린대요. 이것이 바로 맛있는 소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짠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짠맛.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선교의 동기가 되는 사랑이라는 이 짠맛은 본질상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결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짠맛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고 세상을 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정말로 깜깜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어둡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에 빛을 비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 빛의 파장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우리의 파장을 전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6절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헌신과 양보와 배려와 이해. 이러한 빛의 파장을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은 오히려 그 빛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효과가 더 크죠. 세상이 이러한 빛에 굶주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은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달려올 것이고 결국 그 빛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의 뿌리는 결국 이 창조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